그 제목 한번 읽습니다. 제목 시작.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 이번 부활절은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4월 16일이 무슨 날이죠? 세월호가 발생했습니다. 299명이 죽었고 5명이 실종된 304명의 희생자를 낸 6주기가 돌아오는 날입니다. 또 동시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전 세계가 온통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절의 의미가 깊은 오늘 많은 것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2020년도에 주는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번에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가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부활절날 우리의 많은 문제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세계 모든 문제들이 오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전환점으로 새롭게 모든 죽음과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의 부활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또 꽤 있어요. 어떤 그 감성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이 문제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죠. 그러니까 201년입니다. 201년. 진시황도 죽지 않으려고 우리나라까지 불로초를 알아보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49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안 죽으려고. 또 여러분 잘 아는 이집트에도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집트에 가면 룩소라고 하는 지에 가면 왕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람세스라든지 어마어마한 그 이집트 왕들이 죽지 않고 미라해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 다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사람을 쓴다? 죽는다. 즉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과 죽음이 범하지 못하는 부활의 그 역사.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한 첫 열매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때 부활할 하늘의 소망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20장에서 이 나타나는 이 본문은요, 한 중요한 인물을 설명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 모두 다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7 귀신에 들려서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귀신 중에 모든 귀신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삶에 희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7 귀신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그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디베라의 지역에서 북쪽으로 4km 떨어진 마을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 때, 광주 때, 고흥 때 갈 때 그 막달라란 말이 동네 이름이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그 막달라라는 그 지역은 염색업, 그다음 직조 이렇게 모직산 그런 곳인데 돈이 좀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음탕한 부패한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병이 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치유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걸 가지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뒷바라지를 끝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죽음도 같이 했고 십자가에도 같이 했고 예수님 부활도 같이 하고 끝까지 함께 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잘 보면 좋겠어요. 그 과거를 한번 우리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1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한번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있었던 그 근거가 나타나요. 19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다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다니시는데 누구하고 같이 다니고 있어요? 12제자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한번 봐요.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그 다음에 3절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귀신 들려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고치는 현장에 누가 있어요? 12제자가 있습니다. 이걸 잘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은혜로워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다?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다음에 어땠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같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어때요? 같이 사역할 때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예요, 제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한 거야. 자기를 병을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바쳐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 비참한 여인 가장 볼품없는 여인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에 쓰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언제죠, 여러분들?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에 모든 피와 땀 다 흘리시고 모든 것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어때요? 빨리 안식일, 토요일 날 안식일에 와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막 급히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이제 장례를 지는 때.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나?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죠. 산헤드린 공예인. 아리마대 요셉의 묘는 아주 고급 묘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가서 빌라도에게 당당히 가가지고 이거 내놔라.
예수님 시신을 주라. 이거 쉽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반역자이기 때문에 사형수의 그러니까 상당한 빌라도에게 뭔가의 어떤 뭔가 뇌물을 썼든지 설득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 시신을 갖다가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 그 굴에 그 장례에다가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막 급히. 그때 마치 누구도 나타나 여러분들 니고데모도 와서 향품을 가지고 와. 장례를 치르려면 모략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인 국회의원이고 아리마드도 마치 요셉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고위직이니까 그나마 시신 데려다가 아리마다 요셉의 묘지에다가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장사를 지냈는데 그 장사 지내는 그 곳 끝까지에도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서 장사 지낸 걸 알기 때문에 20장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이날이 무슨 날이라?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모든 거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일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이 주일 날 드리죠? 원래는 토요일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렇죠. 이 부활절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이 부활절이 중요해요?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부활이 없으면 다른 종교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안식일로 지내다가 AD 32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에 325년에 니케아 정교회의가 있었어요. 니케아 정교회의 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인데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부활한 날짜가 주일날 새벽에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한 날을 기념으로 주일을 부활절로 하자.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1년 365일 내내 부활절 주일이 부활절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절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아주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날 주일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이날 마리아가 지금 무덤을 가보니까 참 대단해. 나는 마리아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돌 무덤을 여자 몸으로 가서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돌로 굴릴 수가 없잖아요. 그 돌 무덤이 있는데. 그러나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행동이에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앉아가지고 우리 어떨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제사를 장례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다시 제대로 향료도 뿌리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들고 이제 그 제사를 향료 그 시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다시 한번 향료랑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굴 문이 그 무덤 문이 열어졌다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냥. 자, 가서 1차 가서 보겠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 살면서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떨까? 이게 될까? 이렇게 머리로 재고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주판을 튕겨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때요? 무덤이 열어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합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마리아에게는 빈 무덤을 볼 수 있는 부활의 산 역사의 현장의 첫 스타트로 목격했었던 그 축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보고 2절 봅니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이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는 누굴까? 요한이야.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자기가 이 글을 누가 썼어요?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기 때문에 자기 이름 쓰기가 좀 멋쩍잖아요. 이게 요한이야. 자,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주님의 무덤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소식들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난 다음에 무덤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부랴부랴 가서 빨리 이걸 어떻게 제자들에게 알려야 돼요. 제자들은 그 당시 유다는 제자가 죽었기 때문에 없으니까 몇 명? 제자들 11명이 모여있는 제자들 모여있는 숙소에 가가지고 열심히 지금 마리아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영상으로 그림 그리세요. 막 달려가. 가서 이제 거기서 수석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야. 열심히 아까 달린 거 봤죠? 달려오는데 누가 더 잘 달릴까? 요한이 잘 달리지. 왜? 요한이 더 젊어요. 베드로는 늙어요. 나이 많아요. 요한이 더 젊어요. 근데 열심히 달려갔는데 거기 돌무덤 앞에 가가지고 요한이 먼저 갔지만 안 들어가. 누가 먼저 들어간다? 베드로가 들어가. 여기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요한은 아주 주도 면밀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철저히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요? 돌격. 무조건 이 사람은 그냥 어때요? 다혈질에 그냥 막 근데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늦게 갔지만은 베드로는 먼저 이제 돌무덤에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이 수석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도 먼저 베드로가 들어가더라고요. 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죠, 여러분. 털레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데 부활에 대한 관심이 있어 없어요? 전혀 제자들은 부활 관심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에 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왜 제자들은 뭔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돼가지고 메시아가 돼가지고 확 뒤집어서 로마를 뒤집고 자기도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지. 그렇게 3년 내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반드시 어쩐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사람은. 전혀 관심 없는 거야. 자, 그러면서 4절 읽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자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새 마포가 놓여있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놓였고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이 케미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케미메니가 뭐냐면 책상을 반듯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번증법적으로 수많은 부활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인 증거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단어 케이맨이라는 이 단어를 보고 어떠고 세마포가 놓여 있고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우리처럼 다 싹 감아버린 게 아니라 염을 할 때 다 한 게 아니라 얼굴 따로 그 다음에 몸 따로 해요. 그래야만이 목을 걸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언제 시신 그 붕대에 풀어놓고 마포 풀어놓고 갈 일은 없잖아요.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번데기 나방 같은 거 보면은 그대로 두고 빠지잖아요. 그대로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어떠 있고 놓여 있고 7절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딱 놓여 있더라.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안 없어진 거예요. 자,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 중요합니다. 자, 제 따라합니다. 보고 믿더라. 저 보세요. 이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요한인데 이 믿더라는가 어떤 믿더라예요?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가서 보고 믿더라예요. 아직까지 요한도 뭐예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되시죠, 여러분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법에는요, 여자는 증인이 안 돼. 남자가 2명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에 의해서 시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증인이 된 거예요, 이제.
빈 무덤이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는 거예요, 지금. 시신만 없어지는 거예요. 빈 무덤이요. 그러나 빈 무덤이 부활의 징조를 하는 역사의 현장을 누가 제일 먼저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두 번째입니다. 자,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못 듣는 거야. 누구도 막달라 마리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있다고 그랬네. 여러분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에 16편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수월이 지옥이에요. 죽음 속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든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 할렐루야. 이 근거에 의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누구는? 베드로와 요한은 믿질 않는 거죠. 자, 11절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에서 두 제자가 아까 말했죠. 막달라 마리아를 두고 털레털레 어디로 간다? 집으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어보면. 자,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울고 있어요. 여기서 울고 있다. 여기서 울고 있다. 이 울고는 그냥 홀짝홀짝 걸린 게 아니라 클라이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왜 본문이 너무 클라이오라는 뜻은 뭐죠? 펑펑 우는 거야. 막 그냥 통곡하면서 우는 거야.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통곡하면서. 왜? 누가? 간절히 그 시신에다가 내가 다시 거기에 향유를 뿌리고 해야 될 건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너무 한탄하면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 우리 예수님이 없으니까 펑펑펑 울고 있는 클레오. 이 단어가 울고 있다는 단어예요.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보니까 12절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미 이때 천사는요, 두 천사는요, 이미 그 안에 위쪽과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본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못 본 거야, 천사를. 누가 봤어요, 지금? 마리아가 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천사를 보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딴 데 있으면 절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 천사가 와 계십니다. 부활절에 지금 우리의 신생명나무교회 와 계세요. 천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천사가 와 있어요. 여기 우리 성령이 와 계세요. 뜨겁게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두 천사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보세요. 천사들이 마리아야 왜 우느냐라고 하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내 주님. 시신이 아니에요.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몰라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의 모습이 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보입니까?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어떤 남자가 있긴 있는데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후에 첫성의 음성을 듣는 이 축복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첫 만남을, 부활의 첫 만남을 하는 이 축복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뭐인 줄 알고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이 주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가 아니에요. 극존칭이에요. 아저씨 이런 게 그냥 극존칭이에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동산직이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든지 내게 이루어 주셔서 내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해달라고. 참 배짱 좋지요. 여자 몸으로 어떻게 우리 예수님 시신을 가져가려고 뭐라 그래?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 멋지잖아요,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성경의 신구약이 연합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구약에서 최초의 죄악이, 선악과에 대한 죄악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져서 쫓겨났죠. 신약에 와서 이 동산, 예수님의 이 돌아가신 이 동산의 동산지기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아직까지는 이 동산지기 아저씨로 알지 예수님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이제 이 앞에서 여자의 어찌하여 우는 것은 동산지기의 이야기로 들었고, 처음으로 이 음성이 많이 들어보는 음성이네. 마리아야. 우리 함께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봐요. 허니라. 자기 이름 불러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찾으신 거야. 허니라 마리아야. 많이 들어본, 우리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 목소리 알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마리아야. 이 마리아를 부르는 예수님, 많이 들어본 거야, 우리. 동산지기가 아닌 거야.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마리아를 부르니까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나의 선생님. 이제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어떨 거예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 안으려고 갈 거 아니에요. 자, 그 상황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나. 할렐루야.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그 빈 무덤의 부활의 현장의 역사를 처음으로 보게 했던 축복을 첫 번째 주셨고,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처음으로 부활하신 첫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세 번째 축복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로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사명자로서 명령을 내리면서 그 많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준 게 아니라 일관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관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일관되게 살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가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어떤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어떻게 한다? 부활해서 승천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캐리그마, 이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누구에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아 몰라? 지금도 몰라요.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해서 30절 이어진 데 보면은 나중에 워낙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있는 데 가가지고 어때라? 평안하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3년 내내 데리고 다녔지만은 내가 딴 데다가 욕심을 두고 딴 데다가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주시면서 십자가의 부활의 그 증거의 첫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누구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는 신분이 어떤 부분이야?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또한 어때요? 귀신 들려 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그 7 귀신이 들어있는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처음으로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여성이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 숫자도 들어가지 않는 벌벌 없는 사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있어서 믿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한 이 여성들의 귀한 리더십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 이후로 뭡니까? 최초로 예수님께서 10일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야. 출발할 때 마가 요한의 마리아의 방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최초의 교회 루디아의 교회도 그 여성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여인들이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의 관점으로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고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그 보잘것없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성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이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만신창이 되고 우리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업과 모든 게 다 어렵고 모든 게 다 힘든 상황에서 정치, 경제 어느 거 하나 온전한 거 없는 거 무엇이 희망입니까? 죽음에서 일으키는 그 돌무덤에서 비어있는 돌무덤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사망 곳의 죽음의 역사가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침체되어 있고 어렵게 힘든 우리나라에, 아니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직장에, 우리 현장, 우리 교회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만신창이 되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희망을 주시면서 가장 하찮은 보잘것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한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다시 써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역사를, 재림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부활과 함께 나누고 이 부활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죽음과 사망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든 어려운 가운데 힘내시고 우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면서 부활의 첫 증인 되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 축복이 여러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